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추운 날씨지만 이 새벽을 기도로 뜨겁게 만드는 우리 한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조성되고 세워지는가, 그런 주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결국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사역, 구약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 보니까 원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표현을 아주 강하게, 율법은 바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다. 죽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이 정죄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의 조문은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래도 이 남들을 정죄하는, 뒤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죄의 직분도, 이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 사역, 구약 율법의 사역은 정죄의 직분, 그런 남들을 죽이는, 그러한 남들을 심판하는 그런 사역도 영광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영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이 크겠는가,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죽음의 사역, 죽게 하는 사역이고, 영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이다. 남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사역도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과 이게 면대하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렇게 만나 있으면 그 영광의 빛이 계속 모세에게 아마 비춰졌을 거예요. 반사됐을 겁니다. 그가 내려올 때 본인은 몰랐지만 이 모세의 얼굴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놀랍다, 뭐 이렇게 하나님 영광스럽다. 그래서 모세를 아주 존귀하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있는 것을 나중에 남들이 놀라는 걸 보고 자기는 처음은 몰랐다가 깨달았죠. 그런데 결국 이 정죄의 직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게 지금은 영광 가운데 빛이 쫙 나고 있는데 결국 그 영광이 사라질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결국 이 영광의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수건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만 알고 사라진 것을 보지 못하죠. 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그것은
율법의 사역은 정죄의 직분, 죽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 언약이 올 텐데 그것은 바로 영의 사역으로서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의 빛이 주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의 사역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이 모세에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한 것이고 지금 신약의 사역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의 빛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질, 여기 다시 한번 8절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정죄의 직분은 9절에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왜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 언약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의 직분, 의를 얻는 직분, 누구든지 주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것을 의의 직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뛰어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구약의 정죄하는 직분 율법을 받은 그 사역은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히 있을 이 사역은 영광도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의 사역은 날이 갈수록 더 생명과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율법의 사역이 정죄의 사역이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 언약을 하나님 주실 텐데 그 사역은 그 영광이 가득하다. 율법 사역조차도 일시적으로 영광이 머물렀지만 이제 새 언약은 영원히 넘치는 영광을 갖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어떻게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생명을 나눠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생명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른 분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영광이 충만할 겁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사역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늘 생명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역이에요. 율법적인 그런 사역, 정죄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준 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두가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해야겠다. 그 결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끊임낌 없이 바로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빛이 나고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의 실제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니까 12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과 그 사역 동역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영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내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율법과 정죄의 사역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과 생명의 사역은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영광의 빛이 쫙 비쳤는데 이것이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 새 언약의 영과 생명의 사역은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더 빛이 날, 영광의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올바로 갖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점점점 강력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데 그 느낌이 약하죠. 영적인 성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시고 역사하시고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고 그것은 영원히 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의 사역을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까지 읽어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계명을 꽉 종교로 만들어서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꽉 지배했기 때문에 참된 새 언약 복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실 그냥 수건을, 율법은 하나의 수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눈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떤 잘못된 생각, 처음에 좀 삐뚤어진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수건이 돼갖고 참된 계시와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덮여져 있는 이 수건이 벗겨져야 참된 계시와 그리스도와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의 기준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것을 수건을 이렇게 벗어버리면 참된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덮여있던 수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요. 벗겨졌기 때문에 새 언약도 알고 그리스도 알도 알고 그분이 성령이요 생명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생명과 성령을 만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종종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면 교회에 오래된 직분자들 자기의 옛날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꾸만 자기가 덮은 수건이 다인지 알고 벗기질 않아요. 그것만 붙잡고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니까 참된 계시와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조차도 믿음조차도 옛날 생각을 자꾸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옛날 우리 성령은요 현재의 성령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옛날에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도 다 그 수건을 벗어내놓고 지금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빛과 축복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말씀에 16절 다시 읽으면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께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빛이 오지 않을까? 말씀을 읽어도 왜 느낌과 감동이 없을까? 수건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수건이 활짝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 중에 하나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이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수건이 다 벗겨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씩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적인 축복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 수건에 덮여져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은사에 치중을 해도 많은 성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은사에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예언받고 은사받고 쓰러지고 그런 쫓아다니는 사람들, 왜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니까 막 쫓아, 그런 것도 하나의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간증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바로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가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덮여있는 모든 두꺼운 수건들이 다 벗겨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 해요? 17절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성령,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는 뭐라래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다른 보혜사죠. 처음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였고 성령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으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바로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이게 수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나오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결국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원래 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생명. 보통 안에 어떤 모든 생명체가 다 생명체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DNA 구조가 뭘 갖고 있냐면 생명이란 자기 그 어떤 생명, 꽃이다. 꽃은 꽃의 어떤 본성이 있어요. 본성, 꽃이란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꽃이 자랄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꽃 안에는 씨 안에는 그 꽃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모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맞아요. 생명체는 다 본성과 그 다음에 능력과 모양이 있습니다. 말도 어렵지만 따라할까요? 본성,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모양을 갖고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근데 다시 꽃도 이런 꽃을, 국화도 이렇게 국화의 꽃을 그런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꽃처럼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모양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예수라는 생명을 가졌어요. 그냥 우리 안에 예수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그런 모양,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뜻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자체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늘 부어주게 되죠. 성령.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내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이 성경의 지속적인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해요.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미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어도 이것은 다 뭐예요? 변화되는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만 있으면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영광에 영광을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걸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때는 우리가 신앙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율법, 조문,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살리는 사역, 영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호흡하고 마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